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언약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계 살리는 파수꾼이 됩시다. 자, 우리는 지금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은 인생이다 하는 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언약을 잡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밖에 불신자들은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고 우리는 언약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고 사는 사람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언약의 여정이 있잖아요. 언약의 여정이 바로 언약을 잡은 사람은 언약을 누리게 돼 있고 언약을 전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이 가지는 축복의 실제적인 응답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이 누려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응답의 첫 번째지만 내가 살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내 이웃을 살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축복에 있어 가지고 그 응답의 실제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파수꾼이란 이 모습이 있어요. 파수꾼은 파수망대에서 적의 이 모습이나 적의 침략을 미리 알고 사람들과 나라와 국가를 지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파수꾼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수망대에서 적군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24시간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파수꾼의 사명이란 것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현재 오늘 현재까지요 79억 6천만 명 넘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이제 내년 한 말쯤 되면 80억 돼요. 옛날 자료 갖고 보는 사람들은 79억 5천 뭐 77억 75억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다 틀렸어요. 오늘 현재까지 79억 6천만 명이에요. 자, 79억 6천만 명 조금 있으면 80억 됩니다. 그 80억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언약 잡은 자입니다. 언약 잡은 자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응답이 뭐냐? 실제적인 응답이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망대를 지키는 자잖아요. 파수망대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죠? 미스바라 그래. 미스바, 미츠바. 이 미츠바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에요 몇 군데 있었어요. 유명한 미스바가. 근데 가장 큰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미스바.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가 또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그 미스바가 가장 유명한 미스바예요. 커요, 제일. 그게 뭡니까? 파수망이란 말이에요, 미스바란 게. 그 미스바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파수망 운동이고 영적 회개 운동이고
여기에 파수꾼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 운동을 한다는 말은 전 세계 최고 응답의 주역 인생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내 인생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이웃, 민족, 세계가 전 세계가 오력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최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최고되는 것이고, 체력, 건강이 최고되는 것이고, 경제가 최고 응답받는 것이고, 돕는 사람들이 최고로 응답받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 운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력 주시는 거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능력이 많은데 복음 못 만난 사람이 가장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내가 막 너무 많은 실력과 응답을 갖췄는데 복음을 몰라. 그럼 그 사람 멸망해요. 근데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힘이 하나도 없는데 능력이 나타난 것은 가성비로 보면 최고 좋죠. 그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 입에서 난 못해요. 난 모르겠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최고 응답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취직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천국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 갖고는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믿어요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보증으로 세워서 좋아 들어와. 상관없어. 너 능력도 상관없어. 내가 능력 주는 걸로 하면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자꾸 우리는 들어가 가지고 천국 이 직원이 됐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능력 필요 없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오래된 거.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게 뭐죠? 공기, 물, 밥, 그다음에 밀가루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빵, 밥, 물, 공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능력이 없어 보여. 맛도 없고 특징도 없고 몸이 건조하고 무향, 무색, 무취, 무미 이런 비슷해요. 아무런 그런 게 별로 안 나타나. 있긴 있는데 조금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지혜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미래도 없어 보이는 뜨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오래 갔다니까요. 왜요? 잘 섞여요. 물에다가 뭘 집어넣으면요. 맨날 수도꼭지 던데 막 오렌지가 나와버리면 좋을 것 같죠. 3일 동안 오렌지 나와. 목욕할 때도 오렌지로 막 해야 되고 계속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렌지 마셔야 돼. 좋을 것 같습니까? 평생 나는 물이라면 무조건 오렌지야. 오렌지로 밥 해야 되고 오렌지 돌아버려 나중에. 오렌지 냄새도 맡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물 자체가 다시 돌아오면요. 사람은 행복해하죠. 능력 없어 보이는 게 축복이에요. 밥이 만약에 너무 특징이 강해. 밥이 맨날 고소해. 밥이. 그래 가지고 밥을 먹을 때마다 그 고소함이 넘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 지나면 못 먹습니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만약에 맨날 그 향수 냄새가 나는 공기야. 아침에 눈 뜨면 그 향수 냄새 또 맡아야 돼. 내일 되면 또 그 냄새 맡아야 돼. 평생 그 향수 맡아야 돼. 돕니다, 사람들.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이 냄새 좀 안 맡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능력 없고 내가 아는 게 없고 내가 모르고 내가 복음도 모르고 내가 할 수도 없고 이게 최고 응답이라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왜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르니까 알면 되잖아요. 자, 오늘 파수꾼의 능력, 사명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되고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언약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해서 내 능력으로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일주일 동안은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지 몰라요. 잘한다. 어떻게 어디서 배웠냐. 훌륭하다. 그러나 2달 지나면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러 우리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힘을 우리는 누리고 싶거든요.
당신이 갖고 있는 힘은 보잘것없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파수꾼이에요.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행한 인생이 뭐죠? 내가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가 뭔가를 막 대나무같이 강한 그 주장을 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요? 뭘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 왜? 밥이 자체가 막 너무 특징적인 밥이고 물 자체가 너무 냄새나고 너무 맛이 강한 밥 막 물이고 그런 식으로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진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파수꾼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이거 아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버려야 될 게 내가 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어떤 실력으로 하는 거 다 버리세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는 거 싹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저도요. 제가 말씀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왜요? 내 실력으로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막 들어가니까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한 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읽어요. 왜?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뭔가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것까지도 거부한다 그러면 저는 뭐 할 수 없어요. 내가 전했는데 안 들으면은 그거는 내 책임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서 심부름하면 되거든요. 그 대신에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주장을 심부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파수꾼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파수꾼의 내용이 뭔지를 내 걸로 만드세요. 그래서 나는 냄새가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능력으로 버무려요. 그래서 비빔밥을 만드시라고요. 이제는 내 주장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겁니다. 이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79억 6천만 명 인구 중에 최고로 서밋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우리 실력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못 해요. 근데 내 거 버리고 무미건조하고 능력 없고 무능력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 것으로 버무려 버리는 순간 우리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수꾼의 자세가 어떤 것이고 파수꾼의 사명은 어떤 것이고 파수꾼의 축복은 어떤 것인지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파수꾼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수꾼의 자세는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흑암을 막고 재앙을 막고 그죠? 저주를 막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위험합니다. 절벽으로 가지 마세요. 떨어집니다. 거기는 물이 너무 깊어요. 가면 안 됩니다. 하고 파수망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외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자세는 위험을 막아주고 예보하고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파수꾼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거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뭐죠? 제일 먼저 기도를 알아야 돼요.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키는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한번 보자고요. 어,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이 파수꾼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겁니다. 7절까지.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거는 파수꾼의 사명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때로 몰려서 절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벽으로 가지 않게 막아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저 깊은 태풍이 불고 오는 저 바닷가로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지 않게 막아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저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우리 가정과 이웃 가정들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기도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24시를 해야 된다면 24시.
파수꾼으로 나간 사람이 아유 내가 2시간만 잤다가 해야지. 그 사이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시로 이걸 해야 돼요. 24시 장을 지키고 24시 저주를 막고 24시 빛을 발하고 24시 말씀을 전하고 24시 기도하고 24시 장을 막아 주고 그럼 우리가 능력 없는데 어떡해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지혜가 없어서 못 합니다. 지혜가 없을수록 좋아요. 능력이 없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들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너들 거 다 버리고 와. 나한테 올 때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 짐 다 버리고 그냥 와. 그냥 오면 돼. 편안하게 와. 그러고는 내가 주는 짐을 져. 이 짐은 가볍고 쉬워. 그거 갖고 사는 거야. 네가 평생을 예수 믿고도 깨닫지 못한 게 네가 왜 그 세상 짐을 지고 여기 와 가지고 또 세상 짓 하고 있냐. 여기는 세상 짓 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복음의 방법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 네가 세상에서 배운 그 짓거리 하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와서는 좀 버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평생 못 알아들어요, 얘기해도. 아 그래도 제 힘으로 해야죠. 제 능력으로 해야죠. 제 주장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더 시달려야 되겠구나." 이럽니다. "더 고생 좀 해야 되겠네." 이럽니다. 그거 딱 빨리 버리고 와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2 주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파수망대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키가 뭔가 그거 잡는 사람이 최고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기도를 안 한 사람. 자,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라 이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재앙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요렇게 망원경 가지고 보는데 '아 요게 통로구나. 북한군이 요 라인을 타고 요 지점으로 건너오겠구나.' 재앙 지점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잘 지키죠. 포인트를 아니까. 그래서 그 길목을 딱 보고 있어요 항상. '아 얘들이 요 길로 잘 오던데 요거 지켜야지.' 그러면 그거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별로 응답이 없어요. 파수꾼의 사명도 안 돼. 다 사람들 다 그냥 들어와 버려. 저주와 재앙을 놓쳐 버려요. 그 사람들이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 산돌 예비교회 파수꾼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산돌 예비교회 사령관으로 파수꾼으로 세웠단 말이야. 그럼 제가 24시 이 재앙을 막는 통로를 알고 이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 비밀을 알고 그걸 막아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랩런트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순삼 주목님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해서 말씀으로 막아 주잖아요. 기도로 막아 주잖아요. 그리고 중직자분들에게는 70인 제자로서 파수꾼으로 다 세워 놨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의 지역을 다 막아 줘야 돼 이걸 갖고. 장을 막는 비밀을 알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얘기하는데 맨날 하는 말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난 실력이 없어서."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세상 능력, 세상 실력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 있을수록 걸림돌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걸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가 내 거 가지고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이거 필요 없는데 괜히 들고 다녔구나.' 다 내려놓습니다 그날부터. 나가실 때요 쓸데없는 그 세상 것들요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거운 짐이에요. 쓸데없는 것들이요. 세상 방식 가지고 여기 와서 세상 것 자꾸 하려 그러면요 고생합니다. 교회가 누가 그런 거 들어주기는 합니까?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막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은 왜 재앙이 오는가 세 가지 모습이요. 첫째는 왜 그렇죠? 복음 없는 강대국이 다 망했어요. 강대국이 망한 이유가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망했다는 말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 강대국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 가면요. 바벨론 구가 돼 있어요. 바벨론 구. 송파구처럼요. 그 큰 어마어마한 바벨론이요. 이라크시 바벨론 구 요렇게 돼 있다니까요. 조그매요 아주. 없어지진 않았어요. 저 로마가 강대국이었잖아요.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로마시가 돼 있어요 조그맣게. 없어졌어요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가 전 세계 강대국이었는데요.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이집트가 옛날의 애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옛날의 나라들이요. 복음 없어 가지고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지금 미국도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유럽이 그렇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갈지도 몰라요. 왜? 지금 복음 없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복음 없는 강대국이 이게 이제 없어지는구나.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이 없으면은 멸망하는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포로 노예 속국 그다음에 디아스포라로 방랑 유랑 민족이 돼 가지고 전 세계 23개 나라로요. 2000년 동안에 흩어지고 자손들은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가스로 독살당했어요, 전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 없어져서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저주와 재앙,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이래 버려요. 그 말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손 천대까지 축복받는 비밀이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고 내 뜻을 순종하고 언약을 잡는 자, 복음을 잡는 자예요.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없는 교회. 교회가 복음이 없고 세상 방식이 자꾸 들어와서 세상 것이 무슨 박사 학위니 박사가 누구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세상 방법이니 그런 거 자꾸 주장하는 사람 많아지면요. 그 교회 조용하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능력, 세상 실력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만약에 세상적인 내용과 방법이 들어가서 그런 방식이 프로그램화되고 그런 방식이 자꾸 응용이 되고 그게 좋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자꾸만 뭔가 득세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시간 그냥 초읽기 무너지는 초읽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 없으면 재앙이 온다는 걸 알고 이 파수꾼들이 많아지고 정말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조건이고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것으로 버물려야 되겠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살아나요. 매주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응답이 올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까?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 파수꾼들은요. 이제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파수꾼의 사명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24시 빛을 발하는 파수꾼, 24시 재앙을 막는 파수꾼, 24시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요 세 가지입니다. 이거 해야지 진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지칭을 했어요. 별명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인제 알아야 되겠죠. 파수꾼의 삶을 딱 종합해 가지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은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이 이랬어요. 자, 우리 나눠진 유인물에 에스겔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거예요. 네가 할 건 없어. 네가 배운 실력, 능력 다 필요 없고 내가 말하는 거 듣고 그거 가지고 깨우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거 자꾸 말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성도님이 말씀하신 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 것이기 때문에요. 세상 방법이기 때문에요. 세상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거. 그거 일절도 못 갑니다.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자를 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틀린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파수꾼이라 했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종일종야 하나님으로 쉬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면서 이 사명 감당하면은 우리는 회복된 자라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응답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자꾸만 내 실력, 내 능력,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사탕 내놓으라 그럽니다. 주면 안 돼요. 이빨 썩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몰라요. 왜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주장대로 하죠.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들이 주로 보면 그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조용하게 침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뭔가를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모르고요. 예언교회 있을 때도 많이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어요. 앞에 나가서 하자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결국은 무리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율법으로 하지 말고 복음으로 하라 한마디 들었거든요. 제가 장로 되기 전에 그 말 들었는데 몇 달 동안 교육받았냐? 6개월 동안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설교에 제가 들으라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왜? 그게 저한테 각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크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한마디 실수한 게 있었거든요. 안수 집사님들이 안 모여 피택 장로 있는 데서 아니 안수 집사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한마디 했는데 제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셨나 봐 목사님이 니를 장로로 수석 장로 비슷하게 쓸 건데 너 그렇게 하면 돼 이 말로 6개월 동안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 내가 6개월 만에 6개월째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씀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뭐 얘기했나? 뭐 내가 뭐라 했나?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별명이 뭐냐? 빛의 파수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자가 되는 거지 우리가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나타내는 자일 뿐이에요. 심부름꾼이죠. 평생 심부름꾼이라는 생각 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심부름꾼이지 우리가 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님이 아니에요. 조랑말을 타고 원님이 처음에 부임하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님 오셨다고 막 절을 하잖아요. 그 조랑말이 착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절을 하네. 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 조랑말 이제 맞아 죽는 거예요. 원님 보고 절했지 하나님 보고 절하고 그리스도 보고 절했지 사람들이 그 말 전에는 조랑말 보고 뭐 전했겠어요. 동물인데 우리가 착각하면요 자꾸 그러게 되면 안 돼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느낌이 올 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부닥칠 때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나는 심부름꾼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 존경하듯이 피하지? 나를 왜 멀리 하려고 그러지? 나하고 가까이 하는 거 왜 두려워하지? 나하고 눈 마주치는 걸 왜 어려워하지? 빨리 갱신해야 돼요, 제가. 나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래 또. 그것도 틀린 거죠. 뭐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심부름꾼인 주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파수꾼이지 내가 빛이 아니에요. 빛의 전달자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의 전달자, 기도의 전달자, 빛의 전달자 이 세 가지가 파수꾼의 내용이다, 자세다 하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파수꾼의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흑암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 전한 거 억지로 하는 거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내가 복음 안 전하면 내한테 화가 미칠까 봐 싶어서 내가 억지로 복음 전하는 거야. 근데 그 근거가 어디냐면 오늘 바로 본문이에요. 그 근거가.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무조건 해야 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풀어보면요. 이런 거요. 18절에 보면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가운데 죽으나 복음 전하지 않은 죄값은 복음 전하지 않는 너에게서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복음 안 전했으니까 네인데 책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19절의 말씀은요.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악한 마음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나 복음 전한 자는 생명을 보전한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죠. 그럼 그 사람은 책임을 진 거예요. 지가 지옥 갔으니까. 근데 복음 전한 자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 전해란 얘기죠. 그다음에 20절은 보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그냥 자기 여러 가지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아유 난 예수 안 믿을래 힘들어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믿었던 때 생겼던 그 의로움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러고는 그가 죄 가운데 지옥 가는 거예요. 죽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에게 다시 복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건면하지 않은 죄를요. 네 손에서 네 피값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떠나 사는 사람에게 가만 놔두면 죄예요, 그게. 예수 믿고 떠나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라. 그 의로움 제로가 되면 어떡할 거냐. 너 지옥 갈 건데 하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해주면은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21절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믿다가 떠난 자를 깨우쳐서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면 그도 살고 일깨워준 자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꽈놨어요. 그러니까 뭐 죄인이요 악인이 뭐 악인이란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말이고 피값이란 말은 그 죄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은 어떤 겁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흑암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공격하는지 알고 그거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어떤 식이냐 하면요. 첫째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인본주의 막 쓸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조심해야 되죠. 두 번째는 신비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꾸 이렇게 뭐 신비주의 해가지고 누가 뭐 뭘 했다 가라 그러더라 뭘 하더라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은요 전부 다 위험해요. 전체를 잘못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또 여기서 지켜야죠. 세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자꾸. 율법주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질서도 모르고요. 나오는 대로 말해버리고 율법으로 막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옳다 꽂히면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이런 거 율법주의 전부 다. 저도 강제 많았어요. 그 다 진짜 시달리는 거 많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가 돼서도 깊이 묵상하면서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저를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주장하면 기분 나빠한다니까 사람들. 아니 목사님은 맨날 왜 그렇게 강조해 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요.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럼 내가 미안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 있다니까요. 이러려고 이거 딱 만들었다니까. 저한테 하지 마시고 여기다 하셨네. 네가 맞냐? 성경 네 다 맞냐? 네 성경이라고 다 끝나냐? 맞아요. 내가 틀린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할 말 없게 만들려고 요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요거를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은 내 말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둘 중에 하나는 틀렸거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끝까지 고집하지 마세요. 재앙이 임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철없이 어린애같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위험합니다. 또 이기주의 있어요. 나중심. 그다음에 물질 중심 있어요. 물질주의. 그게 물질 중심이에요. 성공주의가 있어요. 성공 중심.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열쇠거든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 시기, 질투, 당짓고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불신앙을 선동질합니다. 내 주장이 맞는데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자꾸. 그래서 막 분리시켜요. 자꾸 갈등 일으켜요. 그게 이제 철없는 사람들이 끼면 그렇게 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직방으로 서면요 야단 맞습니다. 뭐라 합니까? 입 다물어라. 좀 조용히 해라 이럽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로서 짓는 여러 가지 실수들 그게 교회를 항상 말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 그다음에 분열하는 말, 사랑이 없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이 다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조용하게 분열돼 버립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또 큰 세력이 있는데 복음을 방해하고 우상 문화를 확산시키는 3단체, 프리메이슨, 유해지 단체, 또 이들을 조종하는 유대인 조직들. 이런 전 세계를 이런 식으로 공략해 가지고 조용하게 교회가 힘없게 무력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이거죠. 그 축복을 알면 됩니다. 세 번째 파수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 없으면 좋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버무려요, 내 인생에. 나는 물 같고 나는 공기 같고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쌀 같고 나는 밥 같고 그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 복음으로 버무려요. 내 인생의 색깔을 복음으로 버무려서 나타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축복이 막 나와요. 어떤 축복이 나오냐? 알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전달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장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70인 제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울러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70군데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70인 제자의 축복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런 거예요. 지역 살리라고 70인이라는 제자들을 세워서 2명씩 보낸 거예요. 12사도는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교역자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나머지 중직자들은 70인 제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후대들 렘넌트가 있죠. 이 세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70인 제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인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70군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짜 제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안 살아나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이분들이 살아나면요,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70인 제자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지역 사령관,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2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70인 제자가 되면요. 지역을 전부 살리는 축복을 받으러 가는데 돈도 필요 없대요. 전대도 필요 없고 어떤 양식도 필요 없고 뭔가 어떤 지팡이도 필요 없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시작해라. 그다음에 무에서 시작해라. 그리고는 능력이 없어도 됐다. 무능력할수록 좋다. 그 상태에서 버물리면 된다. 지금부터 시작해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지금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게 그게 최고다. 이건 메시지요. 얼마나 좋아요. 있는 그대로 와라. 내가 가진 실력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너는 손해야. 버리고 와야 돼. 그거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 네가 가진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의 어떤 경력, 이력, 어떤 그런 거는 하나의 그 참고사항은 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절대 기준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절대 기준을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실력, 내 주장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안 그러면요 정신병 옵니다. 왜요? 세상이 통합니까 그게? 막히게 되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인도하시겠어요 우리 앞길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으면 인도하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진짜 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을 주장하는 순간 멸망길로 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뭐 잘해보려고 그랬다가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 세계 리더가 됐어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전부 다 그랬어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되겠습니다. 주님 거 주세요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변화가 시작됐던 거예요. 내가 뭘 잘하려고 그러고 내 것 막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고 시원하고 똑똑해 보이잖아요. 속이 허한 거예요.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말도 안 하겠습니다. 숨도 쉬지 않겠습니다. 색깔도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리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의 응답이 나타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없어요.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축복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로 내려놨을 때 시작된 거예요. 이 응답이. 그러면서 그 언약 잡은 자에게 무슨 축복 주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3장 7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 속에 크게 세우시는 축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이제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만든대요. 높이 만들고 크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몸이 건조하고 능력 없는 내 그 바탕에 복음으로 파수꾼의 능력을 버무려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러면은 전에는요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한 달 200만 원으로 살던 사람이요 뭐라더라 그 요즘 이렇게 좀 중고 물품 있잖아요. 그거 관리하는 거 가지고 3천만 원씩 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년 벌어가지고 90억짜리 건물 샀대요. 청년 나이에 32살인가가 샀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기회구나 진짜.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음식이 뭐냐? 1불짜리 피자 한 조각 이런 거 있잖아요. 싸게 파는 거. 그게 불티나게 팔린대요. 왜요? 우리나라 기자가 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그냥 햄버거 먹고 뭐 이렇게 빵 먹고 간단하게 먹었는데 10만 원 나오더라고. 전부 80 몇 불 나왔어요. 아침 한 끼가 한 7만 원 나오고 예를 들면 3만 원 나오고 점심이 또 3만 원 나오고 저녁이 3만 원 나오고 그래요. 그것도 잘 먹은 게 아니야. 우리나라 패스트푸드 그렇게 먹은 식으로 먹었는데 그래요. 물가가 막 올라가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한 1불 50% 되는 한 2천 원짜리 되는 그 조각 되는 그걸 선호한대요. 그러면 아이디어 아닙니까? 기회 아닙니까? 눈 열린 사람은요. 위기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 이게 축복이구나. 내가 모르는 이게 능력이 없는 이게 오히려 기회구나.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보면서요. 블루오션 만들어 찾으면 돼요. 그래 가지고 진짜 그거를 공격하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남들 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잠자고 시달리던 사이에 그 사람들은 돈 엄청나게 돈 벌었잖아요.
근데 불신자도 그런 입장인데 왜 신자가 하나님 앞에 능력 가진 신자가 그 인도를 못 받냐 이거죠. 이건 자기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회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에 진짜 눈이 열려버리면 전 세계 살리고도 남습니다. 이 비밀 속에서 진짜가 돼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많으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정말로 재앙을 막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세상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비밀인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 내 주장, 아버지 나의 고집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분별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발걸음에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파수꾼의 축복과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최고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49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